감사합니다. 예, 백지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잠이 확 깨네요. 또 뭔가 그분이 왔는가 봐요, 집사님. 또 갑자기 소리를 또 새벽에 한 번씩 그러길래 뭔 일이 있는가. 그 제가 권사님 아까 대화할 때 상당히 우리 경상도 말을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사람 두 사람이 서울 올라갔답니다. 벌써 재밌으시죠? 몰라. 뭐 원래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탔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에 서울 사람 두 사람이 또 이제 앉았어. 이제 부산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막 자기네 했다 해가 맞다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서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랬다 해가 일본 사람이라고. 이게요 경상도 발음이 얼마나 억센지 이래 자칫 들으면 일본 사람 말처럼 들린대요. 일본 사람 말처럼. 별로 잘 안 웃으시네. 이제 이해할까? 그랬구나. 제가 항상 너무 수준 있는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 있는 농담을 해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구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서울 사람 말이 일본 사람 말처럼 들리더래요. 그래 놓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봐라 내가 일본 사람이라 그랬다 아이가 그랬답니다. 이제 웃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아유. 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 자체가 너무 이게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술과 도박 그냥 인간의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아까도 잠깐 도박 얘기했는데요. 진짜요 그 도박요 그거요 술 담배보다 더 끊기 어려울걸요. 진짜 그게 강합니다. 그게 뭐 돈 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도박의 영이 있고 거기 한번 빠지면 그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시골에도 그런 모임이 있다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아무튼 여러분들 참 이 신앙생활이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세워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3년 동안 피눈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피눈물로. 진짜 자기가 주야 밤을 가리지 않고 진짜 피눈물로 누구와 함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절대 에베소 교회를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진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천막업을 했고 천막업을 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같이 섬겨가면서 세워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5, 6년이 지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너무 이들이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더라. 바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가 넘쳤고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더 아주 건강하게
더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강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란 뜻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팍 폭발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물론 나에게 물질도 주시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 형편과 내 상황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살리는 능력. 살렸다는 것은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으켰다는 것. 그러면은 교회는 누구를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죽음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갖다가 지옥의 권세에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금 천국으로 올리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이런 능력을 교회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에게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고 뭐 사람도 많으면 좋겠죠. 사람도.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문제에 흔들리고, 어려운 문제에 흔들리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이다, 샬롬.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능력을 믿느냐?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무슨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연, 지연, 혈연, 어떤 대단한 명예, 감투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기 살렸다, 일어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진짜 절대적인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런 능력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헬라인으로서, 헬라인은 뭐 술, 담배 뭐 할 것 없죠.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다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이들이 정말로 연합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속된 옛된 습관들, 재성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곡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었는가, 내가 완전 진짜 죽었는가, 진짜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영적으로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 모든 만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명예 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실 겁니다. 달리 말해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세상 만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겠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실력이 대단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도 예수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날뛰고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의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든 내가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규모나 사이즈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여기 박산의 마을에 작은 교회를 섬겨도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의 최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피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족의 혈연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이 지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충만하다는 것은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 희곡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충만해지잖아요. 분량이 넘쳐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니까 무슨 막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도 괜찮죠. 예, 교회 규모도 커지는 것도 좋고 감사해요. 뭐 재정도 많아지는 것도 좋고. 근데 교회가 진짜 이 지상에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충만해. 그 몸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 그게 충만함입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에베소 교회도 작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어두운 영적인 암흑가도 같은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는 상업 무역 도시죠. 뱃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돈이 많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닥이요, 시내, 에베소 지역 시내가, 에베소가 저기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이잖아. 그쵸? 다 대리석입니다. 완전 다 대리석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원형 경기장도 그대로 아직도 유지되어 있어요. 와, 엄청납니다. 그런 대단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렵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 세상 만물에 너희들이 진짜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발현되어지기를 바울이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분량이죠, 분량.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내 모습에서부터 거기 주변에 헬라 사람들, 친구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 점점 충만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저 감사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지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만 충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충만이 만물이라 그랬잖아요. 만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결국 이 세상이 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물론 이 세상은 원래 세웠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죠. 거기는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해만 있다 그랬어요. 빛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우리 이곡교회가 비록 지상이지만 이 안에서 예수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충만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말과 행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유함을 닮아가고 겸손함을 닮아가고 정말로 그런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